변화하면 능력이 따라온다. 변화하면 능력이 따라온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따라오는 건 뭐라고요? 변화하면 능력이 따라온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고 받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미디안의 그 계속된 수탈과 억압 속에 7년을 보냈듯이 궁핍의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같이 말씀 보면서 그래 주님, 우리가 그동안 궁핍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풍요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김이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돌아서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정말 가난의 장벽과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벽들을 맡김이라는 걸 다 그 망치로 부서뜨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에게 풍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붙잡고 나아가면 풍요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풍요로 나아가는데 그냥 풍요로 그냥 나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준비시키시는데 어떻게 준비시켜요? 기억하시나요? 약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 다른 부분에 훌륭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미디안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그 미디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틀에서 겨우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이제 바꾸어 나가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걸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라.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어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어떻게 현장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되어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다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원을 준비시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 진짜 지금은 어떻게 불경기고 지금은 또 정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궁핍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하면 능력을 덧입는다. 변화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뭐 어디도 개발되면 좋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변화되면 좋다 하고 다 해요. 근데 변화를 좋아하면서도 되게 싫어하고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저 멀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제가 발산역에 그 교회 이제 개척하면서 지역을 쭉 파악하면서 그때 마곡을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화곡 지역도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역 그 개발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던 때예요. 마곡 지역은 이제 새롭게 신도시로 들어선다는데 그때 진척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고 나서 몇 년 있다 급속도로 이제 개발되면서 막 변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변화는 뭐냐면 화곡동 일대도 변화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그 토지 계획을 다 해서 개발 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변화 얘기예요. 또 좋은 그런 집으로 다시 탈바꿈해서 그 지역이 더 번성한 지역으로 살고 싶다는 거 다 이구동성으로 제가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 집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장사하려니까 잠시 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걸려서 내 거는 변하기 싫다, 내 거는 그냥 희생하기 싫다 하고서 다 주장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안 바뀐 거예요. 지금 뭐 조금씩 바뀌죠. 원래 어마어마한 저 변화를 이루려고 했어요. 화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우장산동에서 화곡 넘어가는 지역, 화곡역 가는 지역이요. 조금씩 변화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 탈바꿈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내 거 내놓아서 변하기 싫다. 이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성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각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지금 기도원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뭐예요? 미디안과 지금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디안이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 변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싸움인데, 그때 하나님은 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 이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신 하나님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싸우러 가려고 준비하면 군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무기도 준비하고, 전략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물자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원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과 모든 걸 견뎌나가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고 또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속에서 정말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너 변화되라. 변화되면 능력은 다시 덧입는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오늘 변화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어떤 걸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변화가 필요하네요.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셔서 이방 나라 사람과 싸울 때 먼저 뭐 하시는지 25절 같이 한번 보셔요.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치르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이건 누구 이야기냐면 기드온 자신이 속해 있는 아버지의 집, 거기서부터 너가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요, 세상 문화가 너무 많이 깊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만 겉으로는 뭐예요? 다 이방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 뭐 다른 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하지만 한편으로 실제적인 생활 속에 뭐예요? 다 뭐예요? 바알 제단 쌓아놓고 다 어떻게 해요? 아세라상 그 신두잔치처럼 자기들에게 축복 주는 그 존재, 그 대상, 그것들 다 집안에 모셔놓고 해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7년 된 수소, 그걸 또 세상 그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에 들게끔 거기다 다 바치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거 다 없애라. 이거는 진짜 생존을 우리가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건데, 주님께서 전쟁을 앞서서 이걸 다 무너뜨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바알을 헐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수소를 끌어내와라.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이러한 존재들로부터 네가 자유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세상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찍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먼저 해나가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예요? 여기를 자꾸 깨끗하게 해서 거룩이에요? 소리를 준엄하게 하고 또 성경책을 다 끼고 조용히 걷는 게 거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고고한 척 있는 게 거룩이에요? 성경은 그게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세상 가운데 있으면 여기서 내가 속해 있던 것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다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거룩해야 된다고 해서 막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뭐 거룩한 폼을 잡고 거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면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깨어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척하고 교회 사이가 열심히 하는 것 척하고 이게 거룩이에요?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 속했던 나의 존재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는 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너가 그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다 뭐예요? 아세라상을 섬기고 바알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수소를 자기 소중한 그 수소를 거기에 바치고 거기에 또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집에 있는 너 자신에게 있는 우상부터 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구원 이전에 자기 내부에 있는 악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기드온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 변화돼야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바알들의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수소 바치는 것들을 다 끌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개혁은 변화는 누구부터라고요? 자신부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항상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변화하십시오.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저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자꾸 살펴봐라. 또 부족한 거 있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과감하게 무너뜨려. 여러분이 우상처럼 여겼던 것이면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기드온에게 많은 고통을 감수해낸 뒤에 사건들을 보면 나오듯이 우상을 멸했더니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더니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기드온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 자기들이 같이 함께 그 우상을 섬겼던 것에서 그 한 사람의 이탈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바알을 우리가 노엽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거룩해 되는 거 틀림없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요아스가 담대하게 그 정말 변화를 막는 것들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7년 된 수소 그거 성경에서 7년 됐다는 건 뭐예요? 완벽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7년 됐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소 길러보신 분 저는 서로 안 길러봐서 7년 되면 완벽합니까? 엄청 큰 건가요? 거기 딱 그게 그때가 최고 정점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여기 보면 여기 느낌이 뭐냐면 전체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7년 된 수소를 끌어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7년 된 수소를 또 조금 있다가 뭐라 하면 이걸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그래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것들을 우상처럼 여겼던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군사도 모으고
또 전략도 쌓았고 그리고 물자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뭘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중요시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결케 하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와닿지 않아요? 오늘날 같은 세속들 성결한다고 뭐 대단한 게.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능력을 얻고 싶고 너가 성취하고 싶냐,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감당하고 너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결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세상의 힘은요 성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성결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가고 마무리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성결이 필수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악과 더러움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힘인 것 같이 세상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와서 이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통해서 싸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우리의 불순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불순한 점은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조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진노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냐, 아니면 진짜 돈이 주인이냐,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게 학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학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느냐 이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이 우상처럼 여겨지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에 사역자들 뽑을 때 학벌 먼저 보고, 나 이러는 거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다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목회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 유학 출신 다 그거 하고 이제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게 있는 무상처럼 여겼던 걸 내려놓는 순간 뭐가 와요? 주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결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들에게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글씨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여러분에게 그 깨끗함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깨끗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그 가정이, 기드온의 가정이 자신이 개혁되고 새로워졌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기드온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므낫세 지파,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 중에서도 작은 가문이에요.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집안이고 집안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였어요. 전쟁을 하려면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전쟁을 넉넉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팔을 불매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의 토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몇 가지 요구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광야를 거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그 언약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그때에도 너희 옷을 빨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성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셔서 능력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나아가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던 일들이 잘 번창할 것인지, 아니면 하던 일들마저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리고 앞이 안 보입니까?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보이고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던 우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걸 물리치기 시작하는 순간 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오냐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오냐 하면,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신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주신감이라고 하죠. 주시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그 깨끗한 것과 전혀 상관없죠. 그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기억해요. 여러분 정말 힘듭니까? 그러면 자신을 잘 살피고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우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의 우상이 나의 자녀였습니까? 우상이 나의 학벌이었습니까? 우상이 나의 실패였습니까? 우상이 나의 그런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우상이 나에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걸 존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대상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볼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보일 때까지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능력을 얻는 그러한 귀한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변화되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26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나 하시리라. 아멘. 자, 25절과 26절이 비슷한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자, 25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물어 보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어 보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소를 어떻게 했어요? 실련된 수소를 끌어내라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오히려 쌓으라고 했어요. 쌓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둘째 수소, 똑같은 실련된 수소를 가지고 와서 정말 주님 앞에 잡아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아세라상 찍은 거 나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번제로 하는 거예요. 자, 뭘 말합니까?
앞에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번제를 쌓았고 바알의 번제를 쌓았고 아세라성을 섬겼고 그 7년 된 숫소 가장 소중한 것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 드렸던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게 악인 거예요. 악이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을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잘못하고 그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미디안의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지배당하고 세상 가운데 연약해지고 세상 가운데 그거에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병 걸리고 죽을 인생으로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적인 거,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있지 않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거 그냥 다 없애서 그냥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오히려 주님의 번제를 드리는 일에 쓰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머리가 쫙 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비록 정말 세상의 우상처럼 여겼고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 가운데서 그걸 바라보고 동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 내가 실패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물론 한때는 그렇게 고민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지했던 것 때문에 실패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걸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올려드리며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주님 나의 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수치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업적 쌓은 것 네가 공헌한 것 때문에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실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정한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요새 희한해요. 하나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기독교 도덕과 윤리로 설교를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이 다 지금 윤리로 빠졌어요. 다 도덕으로 빠졌어요. 왜? 고상한 척해야 되니까. 신앙은 고상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과 실패한 것과 그 허물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비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고 그냥 왕비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행복 누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삼촌을 통해서 야단을 맞아요. 네가 왕비가 된 거,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운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예비하신 것인데 뭐하냐? 그때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하면서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서는 순간 그에게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게 되고요. 목숨을 걸고 도전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한 여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러한 정말 일상의 그러한 생활 속에서 돌 그거 뭐 그 대단한 근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돌 5개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걸 과감하게 그걸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또한 그 사렙다 과부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걸 기억하고 가뭄의 때에 그를 섬긴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갖고 있던 기름가 조금 남은 것과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역사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드렸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함으로 역사됨으로 그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나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실패하는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다 주님 앞에 맡겼을 때 7년 된 것처럼 7년 된 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가정을 구원하게 하고 심지어는 본인 자신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능력을 진정 소유하는 능력이 되는가요? 기억하십시오. 저도 항상 이 진리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기 헌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일 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에게 강건함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통로인데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갈 때 다른 사람 변화시켜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나는 그 생각을 많이 듣고 근데 마찬가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그렇고 누구부터요? 자기부터예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부조리를 발견합니까? 자꾸 저도 자기 자신 너무 그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신을 살피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헌신하고 나갈 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물 그것을 퍼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 하나만 있으면 그 다음에 한 번 그걸 가지고 퍼올리기 시작하면 물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큰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바가지 물 속에 그 풍성한 물이 다 나올 수 있는 원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따라온다. 3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34절도 같이 연결되는데 35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저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이 앞에서 그냥 엄살 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문하세 지파 그 영향력 발휘할 수가 없다. 모이라고 해도 모일 수가 없다. 왜? 우리 집안은 가장 문하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집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온 문하세에 두루 보냈어요. 다 함대한 가운데 종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를 따랐을 뿐 아니라 또 사자들 아셀과 주변에 스불론과 이 납달리 이 다 그 지파들이에요. 같이 그 문하세 지파처럼 같이 있는 그런 한 지파예요. 이 지파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능력이 따라온 거죠.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원이 무슨 말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가 변화됐어요.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신다. 그거 딱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실패가에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 그때 오히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요. 너의 손을 주님 앞에 가까이 하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을 분석하면서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힘든 일이 있고 안 된 일이 있고 또 속는 일도 심지어는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교회라면서도 정말 너무 비극적인 건데 돌아보면 속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시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나가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궁핍을 풍요로 바꿔 나가는 실제적인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싸워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하면 능력이 따라온다는 진리를 저희들 가슴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전쟁의 위협에 의해 경제가 출렁이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치열한 경제에서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 건조해져 있고 다음 세대는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없고 또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고 영적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커다란 침략자인 미디안 앞에 섰던 기드온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변화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거룩하게 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상처럼 여기는 세상의 것에 대해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갖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희생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헌신의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